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네, 오늘 먼저 본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좋은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전국의 많은 환자들이 인산태를 이루고 그야말로 인간 시장이 됐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있었든지 다 낫게 된다. 이거 참 매력 있는 일 아니에요? 환자들에게. 그 당시에 뭐 의술이 별로 없을 때 이보다 더 기적적인 그런 소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냥 빽빽하게 와서, 그때 뭐 마스크를 쪘겠습니까? 빽빽하게 와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순간 먼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이제 내일부터 실기 논술 면접하러 가는데 50만 명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권력의 줄을 들고 성공의 목가에 모여와 있습니다. 인산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 불가능하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게 아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가끔씩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소망을 버릴 건데 한 번씩 가끔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잡아 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너무나 답답한 뉴스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과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그냥 조급한 거예요. 30대가 아직도 집을 기반을 덜 잡을 때인데 30대가 과한 대출을 받아가 아파트 산다고 뛰어다니고 금년에 아파트 30, 40대가 제일 많이 샀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한번 내리박아버리면 그 대출 수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사회로서 완전히 매장이 돼버린 거예요. 활동 못하는 거예요. 무슨 로또가 이게 파는 날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왜 가느냐? 한 번씩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번은 터진다는 거예요. 대박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또 해가지고 한 번 10억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땅 사놔가지고 그냥 사놨는데 세상이 그게 재개발돼가 5배 올랐다 가면 사람이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난도 사야지. 빚내가 사야지. 이게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울에 집 사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1억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빚을 내도 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권력이라고 하는 성공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직접 운영한다든지 신문에 보면 온갖 칼럼을 평가를 써가지고 내가 네 페이다 좀 기억해라 이래가지고 막 상대를 공격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래서 자기 좀 권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고 지지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지를 해주고. 왜?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빼지 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도 장관 된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나도 이러다가 장관할 수 있겠다 생각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정말 세월을 허송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올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권력 주변의 불나방들이 지금도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병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병을 앓았습니다. 이 사람이 10살에 알았으면 5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20살 때 됐으면 60살이 될 때까지 병이 그 인생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못 한 거죠. 누워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병이라는 게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한지 그 사람이 인생 40년을 갉아먹은 것이.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익숙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회가 돌아올 리가 만무합니다. 이 사람이 기회는 제로입니다. 0.0001%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동해봤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서성거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볼 때는 환자도 아닌 사람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에 무좀 좀 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병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은 다 밀려나 있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럼 만약에 물이 동했다, 기회 오겠어요? 100%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다 포기하는데 익숙한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정도가 되면 익숙하게 포기를 하는데 익숙한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자리는 베데스다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자비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날마다 절망을 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낫는 것을 구경해야 될 판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죠.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포기가 익숙할 텐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낫고 싶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 곁에도. 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사람 누워있는 거 보면 몰라요. 아마 이렇게 대들었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생략이 됐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말이죠. 그런 질문을 내한테 왜 하느냐고 말이죠. 내가 그 희망이 아니면 이거 왜 누워있겠냐고. 그렇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처음에 그냥 공격하듯이. 아픈 사람은 화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너그러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것은 본인에게는 불가능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 이 두 단어가 툭 튀어 오른 거예요. 무슨 단어? 가끔, 먼저라고. 안 나버리면 괜찮아. 가끔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가끔은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가끔은 된다는 거예요. 뉴스 들어보면 가끔 로또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설레게 하는 겁니다. 흥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거죠. 이 한마디로 선착순 1번인데 이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다 주식이 깡통만 내린 게 아니고 한 사람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빛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만 제키면 1등 할 수 있으니까 편법을 쓰든지 인맥을 동원하든지 백을 쓰든지 뇌물을 쓰든지 1등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가 이렇게 오랫동안 익숙하게 굳어왔습니다. 여기는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없습니다. 천주교도 없습니다. 여기는 신자도 불신자도 없습니다. 1등이라고 하는 선착순, 여기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의 목가에 서성이면서 좀 힘 있는 사람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돈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만 봐주면 나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목가에 모여들고 있는 우리들의 군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천하의 목적이다, 이룰 때가 있다고 했지만 자기가 그 때를 이루려고 땡겨서 이루려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법 쓸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착순 1등인데도
자기하고 해당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37년 대통령을 지냈던 닉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성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성공이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터인 정철 씨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는 책에는 18은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의 기준이 3할 정도다고 제시했습니다. 야구 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하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야구 글러브를 잡고 배트를 잡고 날마다 야구공과 씨름하고 던지고 해야 그 사람이 겨우 그 특기를 가지고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 야구라는 특기를 가지고 대학 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대학 4년 동안 아침 저녁 야구공 들고 자고 야구공 먹다시피 해도 그러면 프로구단에 들어가느냐? 한 대학에서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운동선수에 들어가는 일은 바늘깁니다. 프로구단에 들어가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야구공을 들고 먹고 자고 해도 프로구단 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럼 다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투수가 던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딱 쓰면은 10번 치면 10번 다 안타 칠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의 프로 선수 중에 10번 쳐가 10번 다 18 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5할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3할만 쳐도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젊었을 때 저하고 나이가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장효종가 장효재인가 그 사람이 너무나 이걸 잘 쳐가지고 따라다닌 별명이 안타 제조기라고 그랬어요. 안타 제조기. 치면 안타가 나와. 근데 얼마나 쳤냐? 3할 3푼이었어요. 3할 3푼. 3개만 때려버려도 타격왕이 되는 거예요. 타격왕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인데 10개를 던져가 3개만 맞춰도 타격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공 정도가 아니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10번 쳐가지고 10번 다 때려보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는 이제 자기에게 실망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3번만 쳐도 왕이 된다니까. 그러면 2번만 쳐도 성공한 겁니다. 2번만 쳐도. 저도 운동신경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돈 주고 돈 코인 넣고 치는 데가 있어가 들어가 봤거든. 몇 번 들어가 봤어.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맞아. 칠락가면 하면 들어가 버려. 폼 잡으면 들어가 버려. 이게 손살같이 들어가 버려. 손살같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던지는 사람이 시속 120km 정도로 던져버립니다. 공이 눈에 비질 않아요. 하면 들어가 버려요. 일반 사람은 들어가 버려요. 그걸 어떻게 2번 갖다 내리쳐요? 여러분 2번만 따라합시다. 2번만 쳐도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 우리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똑똑한 줄 아세요? 택도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성공한 거요. 아멘 안 하는구나. 성공과 실패와 실패자는 다른 단어입니다. 동의가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은 성공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지. 실패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공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3할만 쳐도 대성공이다. 2할만 쳐도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다 성공한 삶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서 충실하게만 살아도 3할 내지 4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3할 내지 4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10번 쳐가 10번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이제
좌절감,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도 세 번째.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이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부과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하는 게 성공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 안 하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저 사람 성공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그래요? 아주 쉽게 돈 많이 번 사람 보면 저 사람 성공했네. 혹은 무슨 의사 고시, 변호사 고시, 사법 고시 이런 거 합격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성공했네. 지위가 높은 사람 성공했네, 출세했네, 이런 말 우리 흔히 쓰잖아요. 흔히 씁니다.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성공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그 침례교 목사님이 한참 미국에 전도 집회 갈 때 코미디언 원로인 구봉서 장로님하고 두 분이 같이 미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시간이 많이 10시간 이상 걸리는데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싶은데 그 장로님이 자꾸 깨우면서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왜 자꾸 자느냐고 흔들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퀴즈 좀 내면서 시간을 보냅시다. 제가 퀴즈 낼 테니 목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했겠습니까? 제일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는 항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겠죠. 에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내 비나? 그랬다는 거예요. 네 내 비나?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유령이 아니다는 것이지. 네가 진짜 비나?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말이 대충 맞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왜? 사람들은 비해야 되니까. 만져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뭐가 있어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도 안 보이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도 포기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이죠. 뭐가 안 만져진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야. 그 다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시작에서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끝나는 28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도, 죄질 때도,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고 어디가 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정말 대사명을 완수했던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중책을 지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율법책을 지키고
좌우에 치우치지 말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 형통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성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성공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7절, 8절 두 번이나 형통하리라 나오는데 둘 다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성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고 여호수아는 지팡이 가지고 한 번도 바위를 친 적이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과한 일들을 마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대로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갑니다. 압송돼 갑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수도요 심장이었던 로마의 수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가는 겁니다. 왜 로마로 가겠습니까? 성공을 꿈꾸고 가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법률을 배우고 유학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딱 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만난을 무릅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셋집에 살면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135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헌신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집에 살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자, 가장 위대한 승리자 누굽니까? 바울, 베드로, 요한, 주기철, 손양원, 언더우드, 아펜셀라 다 위대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새 집에 살아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집에 살았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별품이 없어요. 정말 볼품이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으므로 그 새 집에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는 위대한 종이 됐습니다. 로마 역사의 수천 년 중에 바울만큼 세계를 바꾼 사람이 없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쉬는 분 있으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도전을 하십시오. 성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이할 때만 해도 충분한 성공대가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만, 충실하게만 살아도 훌륭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가면서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어.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